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또 여러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많은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함이 많았지만은 저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의 앞에 주님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이 싸움을 더 힘써 싸우게 하시며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한마디 들으며 또 저희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27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에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레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예측 불허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방문하기를 고대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3년 전에 로마 방문을 준비하려고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이 로마서였습니다. 주님은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그런 꿈을 통해서 바울의 염원을 뒷받침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마 죄수로서 로마에 가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배까지 난파되어서 구사일생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유대 달력으로 대속죄일이 끝나는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를 항해 위험 시기로 분류를 하고요. 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항해 금지 시기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도 운행을 안 하는 시즌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중간에 얻어 타게 된 곡물 운송선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와서 그리스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이렇게 들렸다가 또 크레테 섬을 들렸다가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배였던 듯합니다. 그의 마지막으로 곡물을 운송하는 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계절에는 로마까지 항해가 아예 불가능하니 도중에 배가 어디에서 겨울을 나야 했는데 그럭저럭 미양이라는 곳까지는 왔는데 하루만 더 가면은 피닉스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좋다더라 해서 그곳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하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설마 하루길인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 뭐 하루 더 간다고 큰일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배를 크레테 섬 연안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조심조심 안전하게 항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크레테 섬 쪽에서부터 순식간에 불어닥친 강한 북동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이 그 배를 덮쳤습니다. 그 배가 폭풍에 밀려서 지중해 한복판으로 사정없이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배의 방향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그 배는 언제라도 풍랑에 뒤집혀서 침몰하고 모두가 다 언제라도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선원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그럼에도 자꾸만 먼 바다로 자꾸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라도 어떻게든 지키고자 해서 실려있는 모든 그 곡식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래도 위험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배 기구들조차도 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그치지 않고 며칠을 더 풍랑 속에서 표류하고 나니 기지맥진하고 밥도 못 먹고 며칠째 굶으면서 아예 살아날 희망을 포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삶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도 안 되고 또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나는 멀쩡하게 잘만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와서 쾅 충돌하지도 않나, 또 가족이 갑자기 병이 걸리질 않나,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데 의견이 달라서 또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내가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자꾸 일이 꼬이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용을 쓰다가 마음과 몸이 고장이 나기도 하죠. 오직 인생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요만큼.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것만큼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배가 폭풍 속에 여기저기 밀려가더라도 이 키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키를 붙잡고 그것만큼은 계속 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그 부분,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태도입니다. 나에게 어떤 폭풍우가 내려닥치든 또 어떤 풍랑이 몰아치든 그 속에서 어떤 태도를 내가 취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태도가 내 삶을 크게 좌우합니다. 태도에 따라서 내 삶은 엄청난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태도, 자신의 태도 외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이리 되나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는 그 출발부터 또 끝까지 그 바울은 철저히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로마로 출발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나, 또 2년 만에 어떻게 항해를 하게 되고 어떤 배를 타게 됐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바울은 전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영성이 그로 인해서 약해졌다든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의 어떤 마인드가 바뀌었다든가, 영적인 파워를 잃어버렸다든가,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 영적인 통찰력도 여전하고 또 성령의 은사도 전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또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가 무력하게 느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폭풍우가 금방 멈추고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지만, 풍랑이 금방 멈췄느냐, 사흘 만에 멈췄느냐, 오래 풍랑이 지속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느냐,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이 풍랑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밤바다에서 겪은 이 풍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 27장에서 이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모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지중해 바다에서의 사도 바울이나 그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그 필요한 자세는 동일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 주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주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크심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가득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을 야단치고 길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녀된 자로서의 참된 자아를 깨우치도록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로 주님은 그런 곤란한 상황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그러한 재앙을 온몸으로 다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적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있지만 또 폭풍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망하는 사업에 이 발을 담그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은 사업이 망하는 그 고통을 내가 받았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추락한 비행기를 탈 뻔했는데 교통 혼잡 때문에 그 비행기를 놓치게 된 것을 간증할 수가 있지만, 반면에 어린 자녀를 둔 신앙심 깊은 어떤 어머니는 남편이 그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 자녀를 키워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는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 통제되지 않는 그런 자였구나. 그런 존재였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좌충우돌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고 제 맘대로였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멋대로 통제되지 않는 것은 유라굴로가 아니라 너희 인생들이다.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인생들을 곧바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내쳐버리지 않으십니다. 강압적으로 통제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을 통제하려고 억지로 쥐어짜지 않으시고 나의 죄를 통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써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나를 사망에 빠뜨리는 죄와 사망 권세를 다 통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두려움의 광풍이 나를 휩쓸어가지 못할 줄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악한 권세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할 줄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숱하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죄와 사망 권세가 나를 삼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하신 대속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 삶은 죽음의 바다에서 이미 건져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비록 우리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조차 오로지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뜻대로 우리 소원대로 다 움직여진다면 좋을 것 같지요.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모두 다 저마다의 생각과 저마다의 뜻이 있는데 모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데 또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하루에도 수시로 생각이 바뀌는 인간들의 뜻이 그냥 다 이루어진다고요? 수많은 욕심과 뜻이 서로 충돌하고 아비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아마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러 신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온 하늘과 온 땅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상황이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은 비록 줄어들겠지만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서로 이겨먹으려고 싸우지 않아도 되고 또 굳이 1등을 하지 않아도 되니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하게 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러닝머신 위에서 달릴 때 나도 모르게 다리와 허리에 군살들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만 우리 몸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고통스러운 도전들에 맞서서 감사함과 또 소망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속사람이 생겨나고 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무능하고 작은 존재인 것이 감사합니다. 저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 감사합니다. 덕분에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이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